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전체의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13절부터 이 37절까지 끝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명해서, 그러니까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이때 히스기야가 왕일 때 이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올라와서 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났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넬림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넬림의 이 침략을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잘 견디고 잘 버텼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내용적으로는 13절부터 이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넬림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 하나님을 이게 비방하는 거죠. 이게 비웃고 또 이스라엘이 뭐가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비웃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오늘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악함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남유다는 선행을 선한 왕의 기준이 이 다윗의 마음과 같다, 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한지가 기준이고 이 남유다는 얼마나 선한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최고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정직함이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직함이고, 그 정직함 때문에 또 정직함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함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믿을 거는 뭐 내 주먹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는 자기를 볼 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직함이에요. 사람들이 정직하다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지고대로 들은 대로 똑같이 말한다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누가 필요한 존재인지 또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 거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신의 그 존재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우상, 자신에게 있는 거짓 신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었다, 부서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놋뱀을 이렇게 돼 있어요. 놋뱀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것을 부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 대신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내가 놋뱀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게 뭘까? 이게 사람들이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어떤 그 놋뱀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보이는 것을 우상화시켜서 그것에 대단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믿을 때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십자가 자체에 뭔가 영험하고 또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자체를 또 우상화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뱀에서 놋뱀을 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불뱀을 보면 나을 것이다. 이게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주는 놋뱀이 주는 어떤 효력 때문에 또 어떤 놋뱀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면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나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놋뱀을 그냥 하나의 어떤 대단한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4절 끝에 보면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느흐수단 이게 뭐냐면 하나의 놋 조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놋 조각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냥 나무잖아요. 그냥 십자가 그냥 그것이 하나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 그냥 사형의 형틀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건데 뭔가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십자가 보고 놀라는 귀신은 믿음이 좋은 귀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보고서 놀랄까? 그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놋뱀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거를 부시고 그것을
그냥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다. 그냥 노조각이다. 그게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자체, 그 물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함이 제거하고 깨트리고 찢고 그리고 부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6절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지만 그 동행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건데 지금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형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게 시절을 쫓아 이렇게 됐어요. 시절을 쫓았다는 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시절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봄에는 씨를 뿌리는 거고 여름에는 자라는 거고 이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거고 겨울에는 견디는 거잖아요. 인생에도 시절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시절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형통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죠. 어디를 가야지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또 어디가 명당 자리가 아니고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뭐냐면 그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복을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형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형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 쌓여서 살았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틈바귀에 살았고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또 페르시아라는 제국과 또 그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과 로마의 제국 속에서 살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제국 속에서 스스로 제국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민족으로 살아냈던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니까 그 제국 사이에서 어디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대국이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는요, 이 제국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가장 잔인하게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한번 치른 나라들은 아수르로 하면은 그냥 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항복을 하고 왜 그 전쟁이 너무 잔인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사에서는
이 아수르 하면은 치를 떨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병과 기병을 가지면서 그 전차를 가지면서 전쟁을 했던 이 나라가 이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아수르의 이 수도에 가는 거에 대해서 왜 주저했냐면 이 요나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원수의 나라인데 그렇게 자기 이 늘 침략했던 나라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느니웨 성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느니웨 성을 가라고 했을 때 그 이 요나의 심정이 뭐냐면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게 전쟁을 하는 제국은 빨리 망해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들이 다시 구원받는 것은 상상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이게 형통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은 바깥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하고 안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이 빼앗긴 땅들을 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땅들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그렇게 견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에게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9절부터 12절이 그 내용인데 그 아수르의 왕 살메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6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 11절에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명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라.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3절부터 16절은 그 아수르 왕을 어떻게 대했는 아수르의 왕의 그 제국을 어떻게 대적했는지가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다시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간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의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조공을 다시 바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었다. 왜냐하면 제국에 멸망하지 않았고 그 제국 사이에서도 이 모양은 피투성이지만 그래도 피투성이라도 사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 그에게 형통함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1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그러면 그 왜 그렇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다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지금 히스기야도 믿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말라고 이 자기네 왕이 또 자신의 나라가 더 힘이 세고 또 니네가 믿고 있는 신들이 결국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또 히스기야는 살려고 그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느흐수단이에요. 이 느흐수단이라는 게 이 노조각이잖아요. 이게 노조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어떤 물질을 가지고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게 이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라는 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용맹스럽고 가장 힘이 센 존재 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도구인 것처럼 그 도구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형시킬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신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물질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더 큰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넘어서 있는 건데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뿐이지 결코 그 안에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게 느흐수단이라는 하나의 놋조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랑 좀 거꾸로기도 하지만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인데 임마누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놋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또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이게 통해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지만 또 동시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또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신 분이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게 우리한테 또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뭘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카톨릭을 잘 보면 거기는 그림도 있고 어떤 모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런 어떤 교회들을 저런 거 우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콘이라고 얘기하고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조차도 우상이다 이렇게 느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징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상징이 왜 필요한 거냐? 우리가 십자가가 뭔가 능력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이게 보는 것에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접촉하는 거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는 절대로 잘 몰라요. 제가 오늘도 그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아픈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건강하다는 게 그냥 복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거를 왜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았죠. 그런데 몸으로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안 아픈 게 복인 거구나. 내가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이 건강한 거 그렇게 갔더니 아픈 사람도 너무 많고 또 뭐 6인실에 가니까 별날 사람 너무 많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래요. 그냥 핸드폰을 크게 틀어놓고 또 어떤 분은 TV를 크게 틀어놓고 그래갖고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곳이 이 병원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은 경험해봐야지만 그게 뼈저리게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형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노뱀이 또 다른 어떤 우상의 대상이 아니고 그 노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말씀이었는데 그 노뱀 자체가 뭐가 있는 것처럼 깨닫는 거죠. 오늘도 이 누후 수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놋조각이 그냥 놋조각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펼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